안녕하세요. 바라온교회 박종성 목사입니다. 매일 성경 한 주간 미리 보기 이번 주 본문은 예레미야 40장부터 44장까지입니다. 벌써 8월 첫 주가 되겠네요. 지난 39장에서는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는데요. 예레미야 40장부터 45장까지는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고 남겨진 유다인에 대한 기록입니다. 먼저 40장부터 42장은 예루살렘의 혼란한 정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40장 1절부터 6절은 먼저 예레미야가 석방됩니다.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는 유다의 포로들 중에서 예레미야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곳에 남을 것인지 선택하게 하는 거죠. 만약에 바벨론으로 가게 되면 선대해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도 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남겨진 유다인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에서 내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전했기에 바벨론은 예레미야에게 편안한 삶을 약속했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은 폐허이고 또 빈민들과 장애인들만 남겨진 상황입니다. 편안한 삶을 추구한다면 당연히 바벨론으로 가야 하겠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아 남겨진 자들과 함께 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40장 7절부터 12절은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그다랴가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다랴는 아이감의 아들인데요. 아이감은 26장에서 예레미야를 보호했던 인물이죠. 그다랴는 바벨론에게 복종하면서도 민족을 다시 일으키는 실용적인 정책을 펼치고 이로 인해서 폐허된 예루살렘이 조금씩 극복하고 흩어진 유대인들도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40장 13절부터 41장 15절은 이 그다랴의 죽음입니다. 그다랴는 실용주의, 영권주의 또는 친바벨론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 민족들을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스마엘인데요. 군 장교인 요하나는 그다랴에게 이스마엘을 경계하라고 경고를 하지만 그다랴는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다랴는 자신을 반대하는 이들도 포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다랴의 이상은 실현되지 못하는 거죠. 이스마엘은 암몬의 도움을 받아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다랴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다랴와 뜻을 같이 했던 유대인 80명도 학살해버리는 거죠. 그러자 이를 알게 된 요하난이 돌아오고 이를 보고 백성들이 요하난을 지지하자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40장 16절부터 18절은 이렇게 총독 없이 요하난과 유다 백성들만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요하난은 애굽으로 이주를 결정합니다. 주동자가 암몬으로 도망갔지만 어쨌거나 바벨론 입장에서는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유대인이 죽인 셈이 되거든요. 따라서 그에 대한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에 요하난과 남겨진 백성들은 이제 애굽으로 이주를 결심하는 거죠. 42장, 43장은 유다의 남은 자들이 이렇게 애굽으로 이주하는 내용입니다. 42장 1절부터 6절은 남은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42장 7절부터 22절은 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가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그 어떤 뜻이든 우리는 순종하겠다. 이렇게 약속도 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남겨져 있으면 살 것이고 애굽으로 떠나면 그곳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43장에서 이러한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요하난과 유다인들의 반응인데요. 분명히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했더니 이제 다시 예레미야를 바벨론의 첩자처럼 비방하면서 애굽에 있는 다마네스라는 곳으로 이주를 하고 그곳에 정착합니다. 이들은 이미 자신의 뜻을 정한 다음에 하나님의 확인만을 구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어쩌면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따라서 또 애굽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44장은 예레미야의 최후의 설교입니다. 시간적 순서대로 하면 이 장이 예레미야서의 가장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은 예레미야가 애굽에 정착한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요. 15절부터 19절은 이에 대한 유대인들의 대답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우상을 섬길 때는 잘 살았다. 오히려 우상 숭배를 그치자 그때 재앙이 찾아왔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20절부터 30절은 백성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예레미야의 대답입니다. 예레미야는 마지막으로 애굽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을 경고함으로써 최후의 심판 메시지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최후의 설교 이후에 성경은 예레미야의 행적이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자는 예레미야가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동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돌 맞아 죽었다라는 말들이 있지만 물론 분위기상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본문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예레미야 행적들을 살펴보면 그는 끝까지 자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함께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가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남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말렸지만 자신의 조언을 무시하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도 예레미야는 그들을 버리지 않고 따라갑니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저주하고 그의 뜻을 거부하지만 예레미야는 끝까지 유다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쩌면 예레미야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엇나가는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저주하고 나와 상관없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러한 예레미야의 마음을 깊이 배우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